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 2절 읽으시고,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내 안에 들어오셔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알아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행했던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내가 영원한 생명 얻은 자가 되었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역사를 보는 눈을 통하여 우리는 증인이 돼야 되고, 또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전도자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은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진짜 알아야지 돼요. 지난 주일날 설교한 것 마냥 우리 속에 쓴뿌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지만 내 생각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항상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자꾸 낮추면서 주님의 영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내가 되는 방법은 내가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쓴뿌리가 있다. 그게 진짜 자기 실체를 아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 여기 예수님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방법이 5번째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5번째로 가는데, 여기 1절에 그의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만 다니고 유대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는 유대인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은 유월절하고 맥추절하고 초막절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를 가지 않으려고 하시는데, 왜냐? 갈릴리로 다니시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로 올라가지 아니하시려고 있는 상태인데, 유대인들의 명절이 가까이 오고 있어. 초막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제는 형님의 이름이 온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형님, 모든 사람들이 형님을 알아보고 이제는 높일 수 있는 상태니까 유대로 가셔서
자신을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형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는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뭔가 유익을 주려고 한다면은 자신을 나타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생들도 예수님이 유대로 올라가시기를 권하는 거예요. 여기 7절에 보니까 스스로 3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많이 변했지요. 맨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애 처음 할 때는 어땠냐? 형제들이, 친척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그래서 미쳤다고 잡으러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미친 게 아니고 옳은 일을 하시니까 사람들도 인정하고 사람들도 따르고 병도 고쳐주고 많은 복음에 좋은 일을 하니까 형제들도 이제 예수님을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인정을 하면서 어떻게 되기를 바래? 우리 형님 예수님이 저 유대에 가가지고 모든 사람에 다 알려져 가지고 큰 일을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7절 말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요한복음 7장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노라. 아니, 예수님을 유대로 올라가서 큰 일을 하라고 권하는 데에 형제들은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럼 뭘까? 형제들이 예수님 알잖아요. 알고 유대로 가서 큰 일을 하라고 권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물러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얘기하는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얘기니까. 우리에 대한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뭘 얘기합니까? 맨 처음에 안 믿을 땐 예수 미쳤다 그랬어. 그래서 미치광이 짓하는 거 잡으러 왔어. 그랬다가 점점 세월이 가면서 예수님이 하는 일이 이해가 되고 이제 공감이 되고 인정이 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여주는 것을 보고 좋아졌어. 그리고 이제 우리 형님이 예루살렘 저 유대에 올라가 가지고 유명 인사가 돼 가지고 뭔가 큰 뭐 자리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 믿어졌어. 그래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권하고 있는데 형제들이 믿는 것하고 예수님의 실제 예수님이 입장에서 볼 때 믿는 것하고 무슨 차이일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요. 형제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알죠. 잘 알아. 왜? 같이 성장했고 같이 집에서 같이 살았으니까 잘 알아. 그 아는 그 알미 뭡니까? 육신으로 아는 관계야. 예수님의 뭐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본질을 모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하시고 나의 허물과 죄악을 완전히 담당하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 그러면 이게 안다는 게 믿음이냐? 아닙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떤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주님이 나에게 볼 때 인정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내가 그려놓은 그림하고 예수님의 실제 속의 본질하고 같아야지만 믿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고 여기에 성경에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에 만약 형제들도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의 본질과 형제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믿는 게 되잖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란 건 뭐냐 하면은, 나를 완전히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을 다스려야 되시고, 나는 절대적인 사랑의 순종 속에 복종 속에 다스림을 받아야 예수를 믿는 거고 아는 거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믿는 거예요. 실제로 믿으면은 진짜 우리는 나라는 성격, 나라는 본질은 자꾸 없어지고 예수님의 성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는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훈련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뜨겁게 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을 치료하시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영으로 나를 점점 감싸주시고 치료하시고,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예배는 진짜 하나님 만나는 예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인정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예배의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는 총회장으로서 이제 큰 행사를 이제 평택 평안교회에서 이제 전국에 있는 노회장님들 50여 명 모이는 행사를 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립시다.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목사님들 생활이 어려워지고 하는 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고 무능력해서가 아니고 진짜 목사와 교회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 세계에서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목사가 돼야 되고 교회가 돼야 된다고 제가 설교를 하니까 노회장님들이 하여튼 제 설교를 들으면요, 목사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래요. 왜냐, 나는 머리로 나온 설교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실체를 얘기하니까. 그래서 어저께도 목사님들의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인정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8월 28일 날, 원권사님은 박권사님 8월 28일 날이 목요일 날이에요. 그날 우리 총회 임원들 마지막으로 모셔서 회의를 할 때 우리 교회에서 모셔서 마지막 행사로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에 좀 이렇게 일을 하도록 맡아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여기 형제들이라고 하면 예수를 잘 알아야 되고 잘 믿어야 될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혈육이고 가장 가까운 그러한 관계 아니에요. 근데 형제들이 믿지를 않았다. 얼마나 이게 어려운 과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형제들이라고 잘 믿는 것도 아니란 걸 보여줘. 그러니까 뭐예요? 혈육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믿어야 되고 은혜로 믿어야 되고 사랑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은혜로 붙드는 거고 은혜로 깨닫는 거고 은혜로 순종하고 은혜로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내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점점 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려면은 예수님의 본질을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의 본질이 내 속에 들어와 나와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되고 예수님에 의하여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릴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실제로 믿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 형제들이 믿지를 않았다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 예수님 때는 어느 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러나 너희 때는 어느 때요? 너희 때는 형제들이나 제자들에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너희 때는 항상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미래의 것도 되지만 현재의 것도 되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말씀으로 임하실 때에 지금 믿음으로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이 때가 우리의 때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때 속에 살아가요. 그 때가 뭐요?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의 때입니다. 축복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때라는 건 어느 때냐? 육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간이 하나님의 때예요. 요 때에 놓치면 죽으면은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에 은혜를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7절에 말씀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유대에 올라가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들이 잘못된 걸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자꾸 들춰내니까 이 종교의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통제하는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하고 있다는 거로 보여줘야지만 위선이 서고 권위가 서고 힘이 생기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자기들이 잘못된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양심으로도 가책을 받으면은 인정을 하고 아이고 우리 잘못했다 우리 회개하자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우리 전에부터 양심적으로 알지 않냐 우리 깨끗이 인정하고 변화되자 개혁을 일으키자 그러면서 변화돼야지만 축복인데 이들은 옳은 말하는 예수님 올바른 걸 나타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하는 것이 뭐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다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럼 여기 여러분 세상 말하죠. 예수님이 세상 잘 아세요. 주님이 말하는 세상은 불신의 세상입니까? 신앙의 세상입니까? 예, 종교, 유대 종교를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 종교를 세상으로 말하고 유대 종교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 불신자들보다 유대 종교가 더 사악한 거예요. 그죠? 더 마귀의 역사로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합니까? 생명 있는 종교는 사탄에게 잡혀 진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목사님들이 잘못된 거를 예를 들어 목사님이 무슨 죄를 졌다.
교회 밖에서 아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아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아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알아가지고 밖에다가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는 것도 조금 못하지만 최소한으로 교인들은 알아도 교회 밖에 사람들은 안 아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밖에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진짜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사탄의 역사요? 사탄의 역사요.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 사탄의 역사보다 교회 안에 사탄의 역사가 더 강합니다. 더 간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말한 세상은 불신의 세상이 아니에요. 유대 종교자들을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자, 그런데요, 10절 말씀 봐요. 다 같이 시작. 네,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자, 형제들은 다 올라가라 그래. 혼자 남으셨어. 올라가셨다 안 올라가셨다? 올라가셨다. 왜?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게. 초막절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시면서까지도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시는 역사를 이루는데, 이 역사가 고난주간 약 6개월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으니까 올라가시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한번 누가복음 9장 51절 찾아봐줘요. 누가복음 9장 5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승천하실 기약이 차으시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이제 요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된 6개월 후에 죽으실 때가 되었을 때에는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행하시고 지키시면서도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은밀하게 움직이시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은밀하게 움직이시면서도 주님은 사람들을 구원시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때를 이루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아.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그 역사를 그대로 은밀하게 이루어 가시잖아요. 이게 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좋은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우리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보이지를 않아. 내가 뭔가 해나가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당하게 되고 내가 어떤 곳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내 인생이 뭔가 이렇게 흘러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보이지를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나?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시나? 그런 질문,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그런 질문이 생기고, 또 어떤 때는 힘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데도 도움을 받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인데, 그러나 결국 보면 어떠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어떤 선교사가 저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선교사가 참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원대로 열매도 맺히지 못하고 완전히 자기는 복음에 실패한 자와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꿈에 보니까 하얀 눈이 있는 벌판에 발자국이 2개 쭉 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또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데는 발자국이 하나야. 그리고 또 발자국 2개 나오고. 근데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너는 너 혼자 온 게 아니고 내가 너와 같이 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발자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낙심할 수밖에, 절망할 수밖에, 자기 감당하지 못할 때엔 발자국이 하나란 말이에요. 주님, 이때야말로 정말 주님이 필요한 때였는데, 이때는 주님은 어디 가시고 내 발자국만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그건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업고 건너온 발자국이다.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란 건 뭡니까? 내 느낌, 어떤 나의 생각, 내가 느끼는 환경,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 알려고 애를 써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진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 근데 나 혼자 같아. 해답이 없어. 길이 보이지를 않아. 그럴 때가 우리는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지만 결국은 뭐냐? 주님은 보이지 않게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나타내신다는 것을 이 문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 속에 살려면 하나라 돼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눈이 떠지는 믿음이에요. 정말 제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면서 진짜 깨닫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신분에 대한 확신이고 삶에 대한 보증이고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기꺼이 도우심이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게 아버지 아니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게 아버지 아니에요? 이것을 느끼면요, 비록 고난 중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믿음을 붙들 수 있고 소망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이름 부르시면서 내가 주님 붙드는 신앙 행위를 통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려울수록 붙들어야 돼요. 그저께는 제가 기도하다가 우리 김현주 성도님이 생각이 나서 김현주 성도에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 전화를 안 받아서 바쁜가 보다 그랬더니 문자로다가 한참 있다가 왔어요. 목사님 바빠서 전화기를 놓고서 일하기 때문에 못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어저께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재판이 있는데요, 그 재판 꼭 해결되니까 무슨 재판이냐, 이제 부도 나는 거, 모든 어려운 문제 이제 이렇게 이거 다 이렇게 해결받는 그 재판,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목사님.
이게 해결돼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전화가 오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전화로다가 기도해 줬어. 그랬더니 아까 한 3시쯤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그런 재미로 목회합니다. 기도하다가 생각나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사인 주는 거 가서 내가 전화를 해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아신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무조건 맡깁시다. 맡기는 게 믿음 아니에요. 무조건 믿읍시다. 무조건 맡깁시다. 그리고 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믿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벗어 해방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구원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만 가지고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만 붙들고 살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진짜 지나고 보면은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 올 줄 믿고 계속 그래서 우리는 지나온 걸 보면서는 은혜를 보아야 되고 현재로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미래는 약속을 보고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는 살아가는 든든한 능력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